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네요.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3장 17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 볼까요? 말씀을 크게 듣게 하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우리가 듣는 건데요. 우리가 크게 들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크게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크게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못 듣는다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크게 듣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이후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마 달라지는 우리 아이들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주 대단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안전뱅이가 몇 살쯤 되시느냐 하면 몇 살쯤 되죠? 난 잘 모르겠다고요. 저 성경 뒤에 보면 한 40여 세나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그 40년은 지난 안전뱅이. 그러면 안전뱅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예, 그런 분을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다리에 힘이 들고 일어나서 그 순간 막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일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3장 1절부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국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국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좀 자랐겠죠. 40년 자란 게 아니라 어른이 됐죠.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울러매고 와서 성전 그 문 앞에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돈구을 하려고. 요즘은 그런 사람이 더 없대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시내에 이런 사람 참 많았어요.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간 사람에게 내가 불쌍한 몸을 입고 있으니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 많았잖아요. 이때도 그랬어요. 사람 많이 드나드는 성전 문 앞에다가 매일 메어다가 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 구걸 하려고. 근데 성전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좀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니까 거기다 했는데 매일 앉아있을 뿐 아니라 여기 그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갔으니까 이분도 매일은 아닌지 몰라도 거의 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늘 이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매일 여기 있고 또 제9시 기도 시간에 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거의 매일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필 오늘, 다른 날에는 이런 일을 안 했어요. 하필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나를 보라 해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그 원인도, 이렇게 하게 한 원인도 어떻게 했느냐, 이 베드로 요한이 손을 잡고 이렇게 섰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대단하게 보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신처럼. 그때 이제 이들이 왜 이 사람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이나니 예수로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이느니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그 이름이 누구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맞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손을 잡아 세웠더니 예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었느냐? 예수로 난 믿음이, 그래서 예수로 난 믿음이.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건 진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꼭 기억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 우리가 계십니다. 아멘 하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말을 거짓말하면 사기꾼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 예,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면 사람이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예.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 악령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께서 그날의 믿음을 준 거예요. 어떤 믿음? 네가 나를 믿고 이 사람을 땡기면 이 사람이 선다. 이 믿음을 준 거예요. 예수로 난 믿음이, 할렐루야, 예수로 난 믿음.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의 말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세우는지. 여러분 다른 날은 안 했어요. 그럼 안전병이는 매일 거기 있고 이 사람 요한과 베드로는 매일 다녔어요. 거기에 다른 날은 이런 일이 없어서.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포인트예요. 다른 날은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날에 가는데 어떤 말이 생기냐. 그날 딱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둘이 동시에 네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세우면 이 사람이 일어난다. 이 믿음이 막 갑자기 확 든 거예요. 그날만, 그날. 다른 날은 안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날 특별한 역사를 한 거죠. 예수님이.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오는 이 믿음, 베드로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로 난 믿음, 예수 믿음으로 잡아 일으키면 일어나겠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준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진짜 그 믿음대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 믿음을 주어서 그들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신 거다.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날. 예. 그러면 왜 그날 이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그날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자기 제자들 중에서 뭔가 의도가 있겠죠. 그 의도는 이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 요한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인데 그것도 막 40년 동안 안전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딱 세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신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신 아니야? 근데 그 찌개는 신성이 참 강했어요. 종교성이 강했다고요. 신 아니야?
신이 사람의 몸으로 있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보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럼 예수님 누구냐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였지 않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었다. 근데 너희가 이방 사람의 손을 빌려 죽어버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느니라. 그렇게 이제 설명.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을 보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한 거다.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오신 그가 한 거다. 그 다음 그러므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므로 오늘 내용의 19절을 보여. 19절 20절을 보여.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라.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느니라. 그것처럼 너희도 이 사실을 안다면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바로 이 베드로의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몇 명 믿은지 아십니까? 몇 명 믿었습니까? 그것도 가르쳐 드려야 돼요. 몇 명 믿었다고요? 성경 공부 안 하시네. 알면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네. 4장 4절을 봐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바로 뒤에 있잖아요. 보면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라. 아까 누가 5천 명 아니에요. 남자만 5천 명이지. 여자는 숫자에 아예 안 넣었어요. 왜 여자는 숫자 안 넣어?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야 성경도 남녀 차별하나? 왜 여자는 안 넣었어요? 성경은 남자 여자를 하나로 봐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로 보여. 그죠? 한 몸이니라. 남자 여자 합하여 한 몸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 결혼하기 전에 20세 미만은 그 숫자를 안 세웠어요. 그 당시 이해하면.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차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자와 합치면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진짜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말하기에 이건 하나님이 한 거다. 예수님이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한 것이 아니라. 예? 근데 설명 들으면 진짜 맞는 거예요. 진짜 일어났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한 거죠. 바로 그런 확인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위력이 있는 거죠.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이해됐죠? 이 나타나는 표적, 이 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심이 너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걸 딱 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야 진짜 맞구나. 진짜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었어요. 몇 명이나? 5천 명이나. 크게 들었으니 바로 구원이 돼. 5천 명이나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알겠죠. 왜 하필 이날, 다른 날이 아니라 이날에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우느냐. 그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5천 명을 구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끝까지 듣고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것이라고요. 이 일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로 말미암아 5,000명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여기는 5,000명이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겠죠. 예,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 것이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없다고 칩시다. 이런 일이 없어. 이런 일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겠어요? 거의 안 들어. 사람들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도 않고 딱 한 사람이 세웠던 걸 다 보았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너무 맞거든. 예수님을 죽였고 그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 그래서 성경을도 잘 알고 이 표적을 딱 가지고 회개하시오. 너희도 믿으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 믿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엄청 크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심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크게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안전뱅이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안전뱅이는 5,000명을 위한 구원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물론 안전뱅이가 행운을 얻었죠. 이 안전뱅이는 믿음 사람도 아니에요. 돈 달라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돈 좀 주시오, 좀 적선 좀 하시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한 이가 하나님이시고, 왜 선택했느냐? 5,000명을 위한 것이요, 수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걸 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시키고 십자가 믿게 하셔서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을 그날 의도적으로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더니 5,000명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체험해도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말씀만 크게 들으면 되니까요. 이 표적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일이 딱 있으니까 성경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해. 별 거 없어요. 사도행전에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일으킨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많은 역사 속에서요.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 충분하냐? 하나님이 계시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 구원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 우리와 함께 계시.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정인 아닙니까? 하나님 오시면 저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표적을 보인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표적을 보이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역시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순전히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표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크게 듣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심을 모릅니다. 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없을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또 많이 경험했어요. 다 병 낫기도 하고 또 삶에서 체험하기도 하고 다 있으시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병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 삶이 풀리는 것도 중요하고 내 영혼이 자유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씀을 크게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은 내가 이루어지는 거다. 모든 말씀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목사 통해서 하는 말씀도 목사 말로 듣지 마시고 사람 말로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베드로 통해 말했던 것처럼 오늘 나는 목사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크게 들으면 크게 듣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표적을 이런 용도로 썼지만 또 다른 데는 조금 다르게 쓴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넘어가 보시고 성경이 없는 분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조금 전에는 베드로였는데 여기는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다가 에베소를 갔어요. 에베소에 가서 어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게 제자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석 달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듣는 게 영 시원찮네. 듣는 게 석 달을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러면 처음 듣는 것이니까 또 복음이니까 굉장한 사모함으로 들어야 될 텐데 석 달을 지냈지만 별로 신동차네. 그걸 어쩐지 아십니까? 아예 다 두고 옮겼어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요. 이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가에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 회당에서는 석 달 동안 진짜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잘 안 들어. 신동차게 들어도 신동차나. 그리고 오히려 비방해. 뭐 말씀이 뭐 저래, 저런 말씀이 어디 있어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자, 그 다음 9절 비방하거늘 다음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의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참 중요해요. 이게 지방 따라 다르다 하면 지방 차별한다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진짜. 앞에 회당에는 가서 석 달을 열심히 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도 신동탄게 들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비방도 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열심히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크게.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두고, 버리고 하면 좀 이상하게 다 두고 옮겼어요. 두란노로 딱 가서 했더니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다 말씀 못 들어. 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 차별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가 분명히 있어. 예. 똑같은 사람 출신이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듣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복을 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 나는 목사는 싫어하지만 하나님 좋아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 사람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가 미운데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는 게 나아요. 그래야 말씀을 두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원 살려고 있는 거예요. 내 직분을 수행하고 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교회 오래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진짜 살 동안 영혼 살려서 산 영혼이 산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갯길로 빠져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어요. 사람 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바로 능력이 돼요. 생명이 돼요. 전혀 달라. 전혀. 진짜로. 여기서 그걸 말하죠. 어느 회당에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이 너무 들어서 옮겨버렸어. 두란노에 갔더니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렇게 열심히 듣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요. 그 다음, 자, 10절에 보여,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은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어. 그 다음 11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놀라운 능력을 행해 하시니 12절까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 하나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있다고 악기도 나가다. 어떤 사람에게요? 잘 듣는 이 두란노 사람들에게요. 이걸 하나님이 구별하고 이거 앞뒤를 딱 구별해놨어요. 여기서는 옮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는 2해 동안 지냈는데 진짜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 듣는 동네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해요. 희한한, 손수건을 막 던져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럼 이게 우리는 이때 볼 때, 야,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 보통은 다 그죠? 바울이 진짜 대단하다. 요즘 바울 같은 목사가 없는 사람 아쉽다.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 때문에 해서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쓴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앞에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5,000명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쓴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이 분명히 넣어놨죠. 바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쓴 겁니다. 누굴 위해서?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야.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굉장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영육간 은혜를 베풀어 주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손수건을 던져서 병 치료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보통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나라. 예수님 네가 자유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네가 설지어다. 주로 예수 이름을 썼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역사했죠.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이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큰 이적을 베푸니까 이 동네에 마술하는 사람이 많아서 마술하는 사람, 마술가 여러분 예수 이름과 기도하는 건 틀립니다. 마술하는 사람이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귀신 든 사람을 딱 불러다가 야, 너 일로 봐. 너 귀신 들었지? 예, 내가 쫓아줄게. 내가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핑계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가! 했더니 어찌 됐겠어요? 그 귀신 든 사람 안에는 귀신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엉겨 붙어서 옷을 싹 벗겨가지고 발가 벗긴 채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야,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왜냐하면 마술하는 사람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거든요.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마다 탁 되니까 야, 예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주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자,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행한 일들과 또 마술한 사람이 행하다가 귀신에게 잡혀서 곤욕을 치른 일과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다 바울이 주로 뭘 전했겠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3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나도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 크게 두고 전부 자복하고
가슴 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마술사들은 책을 가서 전부 태워버리고, 옛날에 우리 처음 믿을 때 말이 귀신 단지들 전부 끌어다가 다 깨어버리고 그리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크게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말을 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바울 통해 희한한 능력을 행함으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하나님 말씀을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에게는 더 크게 듣도록 복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듣고자 하는 자에게 더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더 경외하게 하시고,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안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주와 같은데 안 듣는 사람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옮겼어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람들을 버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바울이 떠난 거죠. 주의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크게 듣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20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어떤 자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크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하는 사람은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들으면 그 말씀이 크게 역사하니까 이해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 힘을 얻는 거예요. 흥왕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옆에서 보여줘도, 병자가 일어나도 하나님 계심을 보이는데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그분에게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계시구나, 나도 구원받기를 원해, 나도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그에게 힘이 있게 들어갑니다. 땡기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사 그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을 통해서도 말씀을 크게 듣게 합니다. 크게. 말씀을 크게 듣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크게 듣게 하는 거예요.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더 크게 듣게 하느냐? 듣고자 하는 사람을 더 크게 듣게 하는 거예요. 보시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정교회 사역 예배 볼 때는 가정교회 사역의 말을 크게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누가 인도하에 따라서 그 인도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듣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때는 목사님 말씀을 크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으로. 그러면 누가 복이 되느냐? 자신이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가 앉아도 전혀 복은 다릅니다. 진짜 전혀 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아주 많이 흘러갑니다. 어떤 사람은 안 갑니다. 딱 맞고 있으니까 안 갑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하나님 편과 하나의 반대편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불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불이 돼. 불, 영혼을 태우는.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칼이 돼. 성령의 검이 돼.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돌이 돼. 다윗의 돌처럼.
그럼 다윗의 돌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골리앗은 돌이 돼서 그래요. 골리앗에게는 돌이 돼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생명이냐 영광이 되냐 은혜가 되느냐는 내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되고 더 큰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돌멩이가 돼요. 돌멩이가. 어떤 사람은 불이 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은 예배 후에 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넘치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돌로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느냐 이것은 순전히 내게 달렸음을 우리에게 달렸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셔서 말씀대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나님이 계심을 모르겠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꿈에라도 아니면 내가 병들때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달랐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달라진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계심을 보셨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져 버렸어요. 왜 달라졌겠습니까? 말씀을 다르게 듣는 겁니다. 다르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크게 들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말씀대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구원의 말씀을 크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성도 중에 부러운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생명이다, 하나님은 내 만족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찬송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진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 심령에서 막 생명의 샘이 솟아올라서 은혜가 넘치고 자기 찬송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은혜를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자기 몸이 깃털처럼 가볍답니다. 이런 경험 아무 해보셨습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심령이 막 투명처럼 보여. 아주 너무너무 가볍게 보이고 몸이 가뿐하고, 이게 참 자유입니다. 참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생명 역사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떠나갑니다. 사망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고민하십니까? 주님은 계십니다. 그 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하나님을 믿으시면 어떤 것도 고칩니다. 어떤 것도 자유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로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크게 역사해서 있는 자가 더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 크게 들으시고 크게 듣지 못하는 자기를 회개하고 주의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크게 들으시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